이제 오늘은 사사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그 19장을 살펴볼 텐데,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 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 요나단, 그리고 단 지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부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미가 집안의 영적 타락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 사람의 타락과 배신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 타락과 배신의 이야기는 단지파가 마치 이방 민족들처럼 잔인하게 변해버리는 그 타락의 이야기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끔찍한 얘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더 끔찍한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19, 20, 21장인데 이 부분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끔찍한 죄악과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도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얼만큼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정말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뭐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자기 도와주지 않았다고 두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이 있었고, 입다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따지고 드니까 화가 나서 42,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학살들은 개인적 차원의 복수와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사사기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20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어떤 뭐 지파들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합세를 해서 한 지파를 완전히 거의 멸종시키는 이런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파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 형제요, 자기 동족인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진멸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제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이 사사기 후반부가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 전반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사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이 사사기 초기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사기 20장 보시면, 이제 오늘 읽지 않지만,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비느하스가 아직 살아있던 때입니다. 사사기 20장 28절 보시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아시는 것처럼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이제 동명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증거들을 보면 이 비느하스가 그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가 맞아 보입니다. 둘째로, 이때를 보면 여호수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연합하고 있습니다. 사세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연합 체제가 붕괴되고 지파별로 따로 놀게 되는데, 사사기 이제 이야기 나오는 3장부터 16장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때를 보면 그 지파들이 뭐 서로 뭐 연합했다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뭐 불렀는데도 오지도 않고, 에브라임은 왜 안 불렀어 가서 따지기나 하고. 그런데 이제 이때 19장부터 21장 보시면 아직 12지파가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 시기가 초기란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9장에서 21장까지 블레셋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 보면 블레셋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는데, 19장에서 21장을 보면 블레셋 얘기가 안 나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블레셋이 기원전 12세기경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때는 기원전 12세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시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베델과 미스바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18장, 미가가 신당 지었을 때 법궤가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실로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보시면
사무엘의 시대에도 법궤가 실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 있다, 원래는 베델과 미스바에 있다가 나중에 실로로 후반기에 옮겨진 건데, 이때는 이제 19장에서 21장 보면 아직 실로로 옮겨지기 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19장에서 21장 사건은 사사기 시대 전반기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사기 초기에 발생했던 이 끔찍한 일을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후반부에 배치했을까요? 그 사사기를 쓴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가장 끔찍한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서 사사시대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이 타락이 점점 더 커졌음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전체 구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교재에도 써드렸는데, 그 사사기를 쓴 이 저자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각 이야기들을 배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21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20장에 베냐민 지파가 멸종되는 내용이 나오고, 1장 34절에서 35절에 단지파가 실패하는 내용, 18장에 단지파가 이동하는 내용, 중간에 사사들 이야기가 배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이에스틱, 교차 대구 구조를 여기서도 이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베냐민과 단지파가 땅 분배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근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온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단지파는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북쪽 산간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영토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이 허리 지역이 베냐민과 단이었는데 다 이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바로 이 약한 못 쓰게 되는 허리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침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부름받은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 그 땅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 망각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리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어버리면 우리도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19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앞에 그냥 보시면 19장의 시작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됩니다. 뭐 느낌이 불길합니다. 벌써 느낌이 확 옵니다. 이때도 뭐 볼장 다 봤구나. 시작부터 알려줍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의 여인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뭐 이렇게 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인과 첩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 뭐 지금도 그렇다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여전히 이제 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첩을 맞이한다는 건 굉장히 부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보면 주로 왕들이 첩을 맞이합니다. 근데 레위인이 젊은 어린 첩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왠지 굉장히 불길합니다. 사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돕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는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하는 일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종종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성결한 생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레위인이 지금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제 레위인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목사인데, 이 목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제 발목 잡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부유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부잣집 아들이 목사가 되면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목사가 다 부자인 게 다 죄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좋습니다. 물론 교인들은 부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좋은 데 많이 쓰고 교회가 교인들 중에 부자 나오는 건 좋습니다. 뭐 정직하게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부자 되면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유혹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부자 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레위인이 지금 부자입니다. 위험합니다. 2절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부자인 게 나귀 또 2마리나 데리고 갑니다. 자기 하나 타고 나중에 첩 태워서 데리고 자가용이 몇 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행음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몸을 판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최근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단어를 무슨 음행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미워하다 또는 거부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 저희는 개역 개정을 보는데 세번역 성경도 이 부분을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가 그를 떠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어떤 몸을 팔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번역이 이제 사실 레위인이 나중에 이 첩을 찾아가서 뭐 좋은 말로 달래는 걸 보면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해서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인이 그 첩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레위인이 이 어린 첩에게 못되게 뭐 학대를 했거나 뭐 폭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남편을 떠나서 그 이제 베들레헴에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친 남편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녀를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남편 집은 이 위쪽에 있고 지금 베들레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 레위 레위인 사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장인도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당시에는 이 결혼한 딸이 친정으로 돌아와 사는 것이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어요. 뭐 저희 조선시대만 해도 출가 외인인 딸이 뭐 돌아오면 아버지가 문 잠그고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가 비슷합니다. 장인 보시면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다시 찾아온 그 사위를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보시면 사위가 이제 처가에서 3일을 묵고 나흘째 되던 날 떠나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손님의 경우에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집을 찾아온 손님의 경우에는 보통 3일을 기본적으로 대접하는 게 이제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절 보시면 3일 동안 사위 대접하는 내용은 아주 평범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절, 6절 보시면 장인이 하루만 더 머물고 가라고 이제 사위에게 자꾸 청하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결국 이 사위가 이제 그 하루 더 머물면서 4일째 장인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사위가 가려고 그러니까 장인이 또 다시 붙잡는 겁니다. 하루만 더 머물고 가게. 레위인이 장인과 먹고 마시다가 도저히 다섯째 날을 못 있겠으니까 오후에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다섯째 날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손접대를 잘하던 문화에 비춰봐도 이 4일째부터의 이 장인의 접대는 좀 너무 이거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긴 내용을 사위가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자꾸 붙잡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웁니다. 왜 이렇게 장인이 사위를 지나치게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이 장인이 정말로 사위가 너무 좋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딸에게 제발 잘해달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때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딸을 위해서 제발 하루만 더 하면서 제발 저희 좀 내 딸에게 좀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걸지 모릅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레위인이 베들레헴의 처가댁에서 지나칠 정도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그 10절 보시면 이제 사위가 이제 길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 사회가 다섯째 날에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오후에 한 뭐 12시쯤 지나서 베들레헴 장인집을 떠나서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스로 이제 베들레헴은 여기 있고 그 여부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부스는 요즘으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한 2시간 반 이 정도면 이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이제 여부스라고 불렸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기브아 보시면 기브아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종이 해가 졌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 여부스에 머뭅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이방 사람 사는 데니까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레위인이 이방 족속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레위인이 기브아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레위인을 환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은 요즘으로 하면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안이 아니라 교인들 많은 지역으로 가서 극진한 목사들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 웃긴 게 자기는 첩까지 두면서 막 부유하게 레위인답게 전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레위인 대접은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산에 갈 때도 양복에 구두 신고 간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야 목사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일입니다. 13절 보시면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결국 레위인 일행이 예루살렘을 그냥 지나쳐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성읍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 일행이 오후에 거의 20km 정도를 여행을 한 겁니다.
요즘이야 뭐 차로 20km야 뭐 금방 가지만 걸어서 나귀 타고 뚜벅뚜벅 20km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기부하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진 것을 보면 한 오후 6시, 5시에서 6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인 일행이 기부하러 가면 막 여기저기 대접해 줄 걸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아무도 대접해 주진 않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도시에 들어가는 성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얼른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이 접대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종의 거룩한 의무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18, 성경에도 보시면 창세기 18장 보시면 장막문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손님인 줄 알고 천사 3명을 극진히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19장 보시면 롯도 성문, 소돔 성문 안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게 당시의 관리를 보여줍니다. 또 모세의 율법도 이 객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곳곳에서 명령합니다. 이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제 나그네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심지어 율법은 제 식량 같은 걸 비축해 뒀다가 길 가는 나그네 대접하라고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이 밤은 요즘도 밤은 위험한데 당시에 밤은 이 나그네들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마을인 기브아에 그 누구도 이 레위인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마을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모든 도덕이 무너져버린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하지 않을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흘러 넘쳐야 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관대함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16절 보시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이곳으로 내려온 그런 타향살이를 하는 노인이 한 분이 나타납니다. 노인도 사실은 이 지방 출신은 아닌 겁니다. 이 노인이 레위인에게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게 또 자기 목사한 거 티내는 겁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해지니까 자기 이제 밤이 다가오고 뭐 급해지니까 자기가 사실 이제 그 레위인이고 에브라임으로 가는데 뭐 먹을 거 우리가 다 이미 있으니까 대접 안 해줘도 되니까 잠만 좀 재워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침 이 레위 사람이 그 노인과 동형인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제 누구도 자기를 영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좀 잠만 좀 재워주십시오. 부담은 안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20절 보시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노인이 동양 출신의 레위 같은 고향 출신의 레위인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대에게 샬롬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노인도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에게는 자신과 손님을 보호해줄 친척들이 주위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한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더 좋은 환대와 안전을 기대하면서 가까운 이방 지역을 마다하고 동족이 사는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는 도리어 박대와 위험을 경험합니다. 도리어 이때 이 레위인에게 거처를 제공한 사람은 가장 힘이 없던 노인이었습니다. 이게 참 지금 보면 뭐 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레위인으로부터 도망친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고, 레위인의 첩을 얻은 것도 비정상, 첩이 도망친 것도 비정상, 대접을 받으려는 레위인의 태도도 비정상,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도 비정상, 전부 다 비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를 아주 그냥 그대로 이가 보여줍니다. 자,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겨우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 집에서 이제 밤을 지새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관계하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 본래 알다, 영어로 know,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정말로 뭐 지적으로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나타낼 때 알다라는 단어를 이제 돌려서 씁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번역은 동침하매라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야다라는 단어,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되, 원래 이런 뜻입니다. 또 민수기 31장 1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여기서도 이제 야다입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성읍 불량배가 그 레위인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좀 알아야겠다, 그 사람과 좀 동침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을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 뭐 이방인들 사회에서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끔찍한 일을 지금 이 하나님 백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창세기 19장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도 야다입니다. 이게 동성애 자체, 지금 남자를 강간하겠다는 건데 이 동성애도 죄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그 죄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강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교만하고 부자인데 평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교만함과 부자비함이 있는 겁니다. 관대함이 사라져버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보시면 부유하고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돌보라고 자주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연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성적인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점점 더 나누지 않고 자기들이 더 부자가 되어갈 때에 사회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를 포함해서. 결국 부자들이 관대하게 약자들을 돌볼 때에 사회가 더 평화로워집니다. 미국도 이렇게 마셜 플랜이라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막 이렇게 유럽에 막 도와주고 이럴 때 가장 이제 그 부유해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브아의 사람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마땅히 돌봐줘야 할 객을 환대하기는커녕 도리어 윤간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하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 그것도 그 이스라엘 지파가 중심에 해당하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아우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가 우리 내 딸 있고 이 사람 첩을 내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롯도 보시면 손님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도 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노인이 자기 딸만 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레위인의 첩까지 내주겠다 그럽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도 자기 집에 머무는 손님의 아내는 손님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첩도 보호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더욱이 레위인의 첩을 내보내고 안 보내고는 이 노인 상황이 아니라 첩이 레위인이 그 남편인 레위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행동은 레위인을 그나마 환대했던 노인마저도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에 나오는 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나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입니다. 25절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무리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잡아다가 밖에 내보내버립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아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첩도 아내에 해당합니다. 돌봐야 될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아버지가 이 레위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인간이 자기 살겠다고 주저없이 자기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처음부터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합니다. 기진 맥진한 여인이 겨우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이 될 때까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문을 열거나 두드릴 힘조차 없이 그저 그냥 문지방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걱정해서 자꾸 봤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가 이지영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레위인이 다음날 아침에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일찍 잤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불량배에 잡혀 들어가서 지금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태연하게 잠을 잡니다. 더욱이 아내의 행방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레위인이 이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여인 이 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그 레위인이 이 여자에게 했던 유일한 말입니다. 일어나 가자 이 말입니다.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윤관당하게 한 남편의 모습치고는 너무 태연합니다. 이거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다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 이성적인 기능마저 마비돼서 도대체 옳고 그름 선악이 뭔지 뭐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28절 후반부입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보면 그녀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여자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살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싣고 자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다가 자기 첩의 몸을 12도막을 내는 겁니다.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이게 뭐 죽은 여인을 자른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여인을 자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레윈이 지금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죽어갈 때는 가만히 잠만 잘 자고 침묵하던 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아주 무슨 뭐 자기가 뭐 정의의 투사라도 됐냐, 12지파에 이런 일을 내가 당했어 하고 지금 보내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뭐 이스라엘 전역에 난리가 난 겁니다. 오이 끔찍하니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더욱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했고 시체를 존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본 사람마다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제 나중에 20장 이후 보시면 이 여인의 토막난 시체가 이제 일종의 전쟁 선포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름이 없습니다. 보통 이름이 있는데 17장, 18장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이 그 레위인 이름도 나중에 그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 그의 첩, 장인, 기브아에 거하는 에브라임 노인 다 이름 없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인간성과 인간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비인간적인 사회였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이름을 갖는다라는 것은 고유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레위인은 일종의 성적인 놀이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또 등장인물이 모두 익명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일부 소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나안화된, 그러니까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당시에 모든 비윤리적인 레위인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또 레위인의 첩은 그 당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모든 여인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 레위인의 장인과 기브아에 살던 노인, 둘 다 어떻게 보면 강하지 못한 약자들이었는데 어려운 중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또 대표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당시 손님을 학대하던 이스라엘의 폭력과 악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환대받아 마땅한 모든 손님은 학대받을 수 있었고 보호받아야 할 모든 여인은 폭행을 당하고 살인당하고 시체를 훼손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야 이거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계속 쓴 게 뭡니까?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오셔야만 이런 깊은 죄악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의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실 통치자,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이런 정말 추악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끌어안으시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 모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이 죄의 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오늘 뉴스 보시면 뭐 이 시대가 뭐나 뭐 오늘날 뉴스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인간의 속성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왕은 오늘날에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기꺼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그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거부하고 우리 뜻대로 정말 우리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간에 받아들이고 정말 순종함으로써 왕의 통치를 받으면 왕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우리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저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극도의 타락으로 갈 수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나마 이렇게 끔찍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구없기는 저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참으로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저희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오니 주님, 저희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날까지 아름답게 저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